아멘. 사람들은 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 또 낚시, 또 이렇게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음악 듣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행,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취미 있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한테 뭘 취미가 뭐냐 물어봤더니 공부하는 게 취미래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분은 공부가 취미랍니다. 책 보는 게. 이외에도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짜릿한 기쁨을 주고 또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가 제일 기쁘냐, 언제 기쁘냐라고 했더니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기쁘대요. 그러니까 맛집에서 음식 먹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뭐 영화나 연극 이렇게 문화생활 즐기는 그것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술, 담배, 마약, 뭐 섹스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인터넷, 게임, 뭐 스마트폰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전철을 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참 즐거운 게 많아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지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하면 여러분 즐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즐기는 것들, 세상 즐기는 것들이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미생활들 이렇게 즐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정신적인 건강에 유익하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취미생활이나 이 땅에 즐길 것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셔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면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별로 안 기쁘신 모양인데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기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즐기지만 사실 나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의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유익하고 진짜 즐거움이지만 어떤 것은 해가 되는 무익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짜 즐거움이고 뭐가 가짜 즐거움인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으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고요. 시작보다 끝이 나쁘면 그건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끝을 보면 됩니다. 열매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치킨이 있습니다. 햄버거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딱 끓여져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참을 수 없죠? 그거 놓고 참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막 먹습니다.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되죠. 아이고 이거 살 빼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후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끝에 후회가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거예요.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도 똑같잖아요. 술이 한 잔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입맛을 다시는데 먹고 싶잖아요. 그 잔뜩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후회가 돼요. 몸에 해롭습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요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밤이 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침이 되면 후회가 막심하죠. 다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이다 이래 불러요. 쾌락.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기쁨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 그거는 시작은 별로 재미없지만 끝이 유익하고 즐거울 때예요. 예를 들면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운동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뿌듯하고 보람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진짜 기쁨인 거죠. 독서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싫지만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희열이 있어요. 지식의 기쁨.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갈까 말까 고민하셨죠? 그런 분들 계시죠? 쉴까? 인터넷으로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요. 기도회 하러 모여라 그러면 아이고 기도하는 거 별로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보람이 있죠? 잘 왔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거는 참된 기쁨이라고. 유익한 기쁨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기쁨을 가리켜서 쾌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냐고 희락이라고 써요. 희락.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과 희락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국어사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쾌락은 사람이 만든 기쁨이에요. 쾌락은 기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사실은 해로운 거예요. 반대로 희락은 별로 안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기쁨이 바로 희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희락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쾌락, 즉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은 어떻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나를 배신한다 그랬어요.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쾌락은 우상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불러요. 중독. 알코올 중독 아니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짜 기쁨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희락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독이고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내 인생 자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시면서 내가 지금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진짜 기쁨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고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되고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짜 기쁨인지 어떻게 이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점검 사항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쾌락의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로마인, 그리스인, 온통 인간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마치 서울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질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절기들을 중요하게 지킵니다. 안식일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의미 있게 지키는데 헬라인들은 그런 절기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특별히 14장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냐면은 원칙은 주를 위하여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의 반대가 뭘까요? 나를 위하여. 예, 맞아요.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를 위하여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도 유익합니다. 다시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 내가 나를 위하여 결정한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결정한 것들이 때로는 주님께도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주를 위하여. 왜요? 주를 위하여 결정한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생각할 때에, 판단할 때에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취미생활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좋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그 위에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즐길 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즐길 것들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즐거움이 주를 위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이 주를 위하여 즐거워하는 일들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즐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난이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데 주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술 드셔도 돼요. 담배 피셔도 됩니다. 도박하셔도 돼요. 목사님이 갑자기 미쳤나 그러는데 갑자기 좋은 복음의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술 드셔도 되고 도박하셔도 되고 담배 피셔도 돼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는 거예요. 덕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다른 교회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 거리끼게 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안 하면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드셔도 되지만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면 위험한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음식을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면, 상처를 받고 덕이 안 되면 나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형제가 좋아하지 실족하면 내가 안 먹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강단에 서는 것이 여러분 되게 두렵거든요. 긴장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막 긴장하거든요. 그냥 긴장된다고 잠깐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왔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긴장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실족하시겠죠? 교회의 덕이 안 되겠죠? 그거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면 하셔도 돼요. 내가 즐기는 것들이.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즐거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즐기는 취미와 내가 즐기는 오락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 새가족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여러분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여러분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따라 한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풀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 양심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양심에 따라 살지만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낀다, 이거는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즐기는 일들이 내 신앙 양심에 걸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쾌락이고 여러분들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쾌락이고 우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참된 즐거움을 맛보는, 그것을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공동체에게 뭐를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일, 상처 안 되는 일. 세 번째 뭐를 따라 생활하라고요? 믿음을 따라, 즉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즐거움을 즐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일에 이 11시에 골프장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를 위하여 하셨습니까? 두 번째, 다른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됩니까? 세 번째,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제가 골프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하여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덕이 됩니까? 또 하나, 신앙 양심에 거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 하나가 또 문제가 된다면 아마 세 개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이나 육신에게는 조금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는 해로운 것이 될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걸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해가 됩니다. 가정에 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곧 내 안에 쾌락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을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짜릿한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처음에 사랑과, 두 번째 뭡니까? 희락과 즐거움이 여기 있어요. 그 희락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에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진짜 평안과 진짜 의로움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주는 기쁨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 쾌락으로 가버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은 중독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너무도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짜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여기에 나왔어요. 제가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지방으로 나가는 차들이 쫙 있었어요. 다들 뭐 동해 가는 것 같고 뭐 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 제 아내하고 오면서 아이고 길이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기쁨을 찾은 거 아니겠을까요? 기쁘죠. 바닷가가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동해바다 안 가신 걸 잘하신 줄 아십시오. 그런 거 여러분 기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위험하다고요.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일이 제일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일이 왜 기쁘냐? 쉬어서 기쁜 게 아니고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오늘도 봉사부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봉사하시더라고. 그렇게 그냥 식당에서 막 그냥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하셔요. 뭐 주일학교 교사들 막 일어나서 일하고 있죠. 지금 다 봉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가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고 예배 끝나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는 결단들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주는 짜릿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